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310쪽 되겠습니다. 13절 14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시야를 무한대로 넓혀주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평도 넓혀주시고 이제 곧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지평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지평도 한없이 넓혀주십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지경을 한없이 넓혀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고 천국의 모든 복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 복의 시작은 예수님이 구원의 진실을 눈 열어 깨우쳐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는 라원기 목사님이 늦게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고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했는데 기독교 진리 중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살인자, 강도, 진짜 나쁜 놈, 그런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큰 죄 안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평범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의 이야기도 했어요.
천국 문 앞에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못 들어갔어요. 제가 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하여 진실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 죄 사함을 받습니다. 속량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다 갚았다 이거예요. 누가 다 갚아주셨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속량, 그 대속의 그 속량 안에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복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그 모든 복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병 고침도 이 땅에서, 문제 해결도 이 땅에서, 또 관계의 회복도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진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원에 담겨 있는 모든 복을 우리로 삶에서 직접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죠. 같은 분이시지만 구별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뭘 하시죠? 구원에 담겨 있는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의 별명은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세요. 그 약속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파겔리아예요.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 공포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공포하다, 선포하다는 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는 뜻도 되고, 또 어떤 뜻도 되느냐? 약속을 공포하고 약속을 맺고 약속이 맺어졌음을 공포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그냥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리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렇게 확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양자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사단의 영이고요, 양자의 영은 성령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양자의 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되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또 입양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시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졌다는 걸 계속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건 뭐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거예요. 이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행하실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그 기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클레로노미아예요. 유산이에요. 상속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서 받게 되는 모든 복, 그것이 기업이에요. 기업의 보증이 되세요. 누가 보증하세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나서, 자녀로 확정되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 기쁨으로 양보하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우물쭈물하지 않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있음을 계속 보증하여 일깨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주시는 그 풍성한 천국의 모든 복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에 희생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또 베풀 수도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게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그 얻으신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으신 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영혼들이죠. 나죠, 나. 유괴당했다가, 마귀와 사단에게 유괴당했다가 되찾아온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세요? 속량하세요. 속량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어요. 구원과 종말이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구원은 이루어지게 됐어요. 단번에 완성됐어요. 그 단번에가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또 모든 세대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개의 순간마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다시는 죄를 안 저지르면 좋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마귀와 사단에게 다시 미혹을 받아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다시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또요,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행위만 죄가 아니라 마음 먹은 것도 죄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의향을 가졌던 것도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해요. 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죄라고 느끼는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달을 때마다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죄의 습관을 따라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얼마나 낙심돼요. 아유, 내가 목사인 제가 죄를 저지를 때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복음을 전할 무슨 자격이 있나? 이게 다 사단의 말이에요. 아니, 구원의 자격은 언제 있었나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는데, 공로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 역할을 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자격은 처음부터 원래 없었어요. 나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마치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것처럼 자격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을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그럼 자격 있어 받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대보세요 한번.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신 분 계세요? 장로님 자격이 돼서 장로님 되신 분 계세요? 자격 없이 되어져서 주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직분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받고 나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세워가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구원의 은혜를 자격 없는데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구원은 자격 없이 받았는데 직분은 자격 있어야 받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이제 이쯤 되면 직분을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냥 받으세요. 자격을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교회 직분을 드릴 때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세요. 그래서 직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넘어서 주시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자신 있게 직분을 드려야 되는 경우에 직분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될, 우리를 계속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십자가의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네 죄는 이미, 네가 이번에 고백하고 인정한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 그걸 다시 십자가로 once for all, 한 번에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도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회개의 영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성화하게 돼요. 아니, 성화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죄 없는데 무슨 성화의 삶을 살아요? 죄는 한 번에 다 해결됐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실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깨닫고 알고 또 믿게 되면서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걸 매번 성령님이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속량의 과정을 다시 밟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 항상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하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진리를, 처음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원의 은혜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구원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깨닫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깨닫게 되겠죠. 에베소서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입양 계획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정말 끝내주는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세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 찬송하는 삶, 그거에 예배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1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드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찬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더 깊은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만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잊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출발, 복의 출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천국의 복을 알고 받고 누리게 하시며 또 구원의 큰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활발하게 모든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여 주셔서 구원에 담겨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주여 다 묶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